해운대 회개날 이제 마쳤습니다만은 이 회개는 계속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늘 죄를 또 짓습니다. 또 계속 넘어지고, 결심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까 우린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한순간 어긋나게 되죠. 궤도를 벗어나고 자꾸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언제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회귀, 리터닝 하는 거. 자꾸 원래 우리가 있었던 리폼, 본래의 모습을 찾는 이런 작업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부분, 이것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핵심적인, 이 본질적인 이 부분으로 계속 돌아가기를 힘쓰기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회개 집회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명하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선생님, 이 율법이 많은데 이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좀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 보면 이 아주 불순한 동기의 질문이 의외의 기가 막힌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기도 되죠. 예수님이 이 질문에 기가 막힌 이제 정답을 명쾌하게 답을 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오늘 37절의 말씀, 38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수없는 이 토론하고 또 자기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 율법을 여러 갈래로 나누었어요.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든 거죠. 율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보다 더 많은 것을 세분화시킨 거죠. 그래서 심지어 몇 개를까지 늘렸는가 하면 613개까지 늘렸어요. 613개의 계명으로 막 잘게 나눈 거죠. 가지를 치고 또 가지를 치고 가지를 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계속 이 율법을 만들어 나갔어요. 이 복잡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정리를 지금 종합 정리를 해 주신 겁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이 구약의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는 거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유대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쉐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그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가정에서 모든 교육의 핵심적인 진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크고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다른 계명을 지킨다고 해도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모든 게 여기에 걸려 있고 이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잘 지키면 다른 것은 저절로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놓치면 다른 모든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에 두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첫째의 자리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어떤 분은 이런 부분이 이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도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싫어했어요. 애굽에 노예하던 것도 싫었지만 하나님에게 매이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를 얻고 싶어 하죠. 누구도 어떤 것에도 얽매이기를 원치 않고 누구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의 명령도 받고 싶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개인주의가 심화된 강화된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구속되는 걸 싫어해요. 누가 나에게 명령하는 걸 싫어합니다. 특별히 오늘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죠.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예를 들지만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를 얽어매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누구도 원치 않아요. 우리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의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모두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고 신이고 주인이고 모든 걸 다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요즘 우리 교회도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게 주차 안내 팀이 굉장히 힘든 우리 교회에서 3D 중에 하나인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리 가라는데 저리 가시는 분이 계시고 뭐 약간 스탑하라고 그랬더니 왜 내 차를 때리느냐고 그러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칫하면은 탁 좀 들어가시라고 그러는데 딱 째려보시면 안내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언젠가 한번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실은 매이는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가 매여져 있는 겁니다. 그게 노예예요. 여러분, 오늘날 중독이 뭡니까? 애딕션 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이 중독 현상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좋든 싫든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내 안에 없어요. 그게 중독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뭘까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결과는 내가 어떤 것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어떤 것에 매이고 내가 원하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노예예요. 어떤 것에 매여 있는 노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삶은 이미 질서가 깨어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명령인데 십계명 중에서도 1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명령은 다른 9가지 명령보다 더 우선되는 것입니다. 첫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계명을 지킬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1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면 다른 계명을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세바 사건입니다. 바세바 사건은 뭡니까? 남의 아내를 취한, 소위 말하면 10계명으로 치면 7계명을 어긴 거죠. 간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남의 아내를 자신의 권력의 힘을 이용해 임의로 취했어요. 그가 지은 죄가 간음죄 7계명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7계명만 어긴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을 없어서 다 못하는데 사실은요 10가지 계명을 다 어겼어요. 자세히 여러분들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10가지 계명을 다 어겼어요. 근데
알고 보면 뭘 가장 먼저 어겼는가 하면 1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태평천하를 이루고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지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공에 도취되어 왕들이 다 전쟁에 나가야 할 그때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이제 성공했으니까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왕궁에서 코가 비틀어지도록 자고 오후에 늦게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저쪽 편에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보며 유혹이 발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정욕에 타올라 왕궁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죠. 그리고 여인의 남편이고 자신의 충신인 우리가 그를 전쟁터에서 데려오게 하고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하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최전선에 몰아넣어서 전쟁터에서 죽게 함으로 원인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과정에서 보면 사람들을 마음대로 데리고 오고 남의 아내를 사람들을 보내어서 또 전쟁터에 사람들을 보내고 오게 하고 가게 하고 데리고 오고 모든 것들을 그 과정 속에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된 순간 자신 안에 있는 욕망에 스스로 매여서 노예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1계명,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계명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긴다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신이 되어 있다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바세바 사건은 7계명의 사건이 아니고 1계명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무슨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유를 꿈꾸지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는 한 자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첫 자리에 올려놓지 않으면 삶은 무질서와 혼돈 속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과 불행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그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첫 자리에 올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가정에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또 어떤 경우는 요즘은 여자들이, 아내들의 파워가 막강해졌죠. 그의 권세와 그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는, 고3이 생기면 어때요? 그가 왕이 되죠. 고3 앞에 모든 가족은 무릎을 꿇죠. 관연한 딸이, 시집가기지 않은 딸이 하나 있으면 모두가 그의 눈치를 보면서 그의 왕대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눈치를 보고.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첫 자리에 모시지 않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성공이, 세상의 돈이, 우리의 어떤 삶의,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첫 자리에 오시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끼리 무엇을 하나 결정하려고 해도 갈등과 충돌이 자주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자신이 왕이 되고 모두가 자기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집이 센 사람들 있잖아요. 고집을 안 굽히는 사람,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전쟁이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비극이 뭡니까? 구약 성경 사사기의 비극은 모두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두가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신정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가장 완벽한 나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북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 아픔의 역사. 그래서 북왕국, 남유다 모두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비운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인간의 통치,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 역사는 비극 속에 빠진 것. 여러분, 하나님을 첫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면 그 순간부터 삶은 혼돈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올려드리지 않을 때 혹독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은 삶의 질서와 행복을 지키도록 중심을 잡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신자로서 모두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반복적으로 반역을 일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것을 자꾸 올려놓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첫 자리의 싸움입니다. 둘째, 셋째가 무엇이든 되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의 무엇을 뒀냐. 첫째를 첫째로 인정하고 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첫째와 둘째 사이는 하나의 서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세우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 완전히 삶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또 우리의 삶의 치열한 전쟁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전부 다 시작되고 여기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후퇴하고 양보하면 우리의 신앙은 공중불해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이 첫째를 첫째로 지켜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응답하시고 모든 깨어진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다 뒤들려져 있어요. 첫째를 첫째의 자리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첫째 계명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37절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가 교리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들어보다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줄을 꺼야 돼요. 여러분, 줄을 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취미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시켜 놓았다면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취미 정도도 안 되는 신앙, 그 신앙이 과연 내 삶을 받쳐줄 수 있을까요? 의미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취미에 굉장히 헌신하던데요, 대가도 많이 지불하던데요, 어마어마한 돈도 쓰던데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취미 수준도 안 되는 신앙, 그 신앙이 내 삶에 무슨 영향을 줄까요?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안 나오면 좀 찜찜하고 나오자니 별로 달갑지 않은 그 정도의 신앙은 우리에게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굉장히 스트롱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적당히 믿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좀 눈 감아줄 것 같은데, 일주일에 그래도 교회라도 한번 오면 일주일이 어떻게 살았던 눈 감아주고, 내가 헌금 좀 하면 내가 어떻게 돈을 썼던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당신이 첫 자리의 위치를 그 어떤 것에도 내어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돼. 그냥 믿어라, 그냥 섬겨라, 그냥 사랑하라, 이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집요하게 강력하게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을 만한 대상이 우리 곁에 줄을 서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을 수 있는 대체물들이 즐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않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첫째를 첫째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명령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집착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일도 좀 하시고 나는 내 일도 좀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정도 드려드렸으면 하나님 이제 여기서 거래를 끝내고 나를 내보내주시고, 당신과 나와 그냥 편안하게 각자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자꾸 집착하시느냐고. 헌금도 드렸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건 하나님 우리에 대한 부담스러운 요구가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더 이상 상관하지 않습니다. 바쳐진 재물을 받고 나면 끝이에요. 일종의 거래죠, 거래. 액땜을 한 거죠. 재물을 바쳤고 거기에 응당한 보상을 해주고 더 이상 내 집안의 애군이, 일종의 거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의 삶의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세요.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에요. 너무 사랑하셔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정도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로만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관계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재물에, 어떤 외형적인 화려한 퍼포먼스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은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신과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랑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게 퍼센트로 나누어서 여기저기 나누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에게 전부를 거는 게 사랑이잖아요.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그리고 백이동 천사모 아내도 사랑한다. 그런 건 없죠. 나는 남편을 무척 사랑한다. 그리고 옆집 남자도 꽤 사랑한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속성상 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드는 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전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묘사가 성경의 구약 몇 번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감정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건 독특한 겁니다. 이건 어떤 이방의 신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의 신들에게 드려지는 제사는 제물 자체나 드리는 사람들의 옷과 장식들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사는 그런 형식보다 하나님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주목을 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수없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외형적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의 감동, 아니 사람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헌금을 얼마나 두툼하게 들고 왔느냐, 그 자체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목하신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그 영혼에 드려지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10년, 20년, 30년을 줄곧 출석 도장을 찍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생일날 물방울 다이아를 선물한 것만 보면 그 자체는 감동할 만하죠. 그러나 다이아몬드에 숨겨진 비밀을 안다면 기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여자를 사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다이아를 선물했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속임수죠. 가정한 거죠. 역겨운 거죠. 막 그래도 다이아인데 너무 고마워. 정신 나가는 여자죠. 여러분, 그런 속임수는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다이아로 포장을 했어도 그 사랑의 관계라면 미묘한 그 감정이 오고 가면서 그 남자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이 다이아를 받는 순간 어떤 직감력이 생겨요.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자체로 감동하지는 않아요. 왜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은 마음의 문제, 중심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거짓 교회를 다니고 어떤 규율을 지켜 봉사하고 말씀을 믿고 이런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중심으로 본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어떤 신분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쌓아왔던 커리어를 보지 않고 교회의 어떤 직분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본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 아주 작은 것이 끼어들어도 당장 문제가 생겨요.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 정말 순도 높은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행위로도 감동을 시켜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동일하다는 거죠.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느낌이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좋아하시지 않는 게 이 느낌으로 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뭘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가 말을 하는데도 그걸 느낄 때가 있어. 하나님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 그걸 멈추어야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신이 나서 했는데 돌아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사인을 주실 때예요. 어떤 때는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 내가 참 작은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는 있어요. 여러분 부엌에서 부부가 함께 서로 설거지도 돕고 그 좁은 공간에서 부부가 피부에 마찰을 하면서 일을 할 때 그때 감정이 오고 가죠. 싫고 좋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오고 가잖아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부엌에서 함께 할 때 때로는 침실 안에서의 그 미묘한 감정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센시티브한, 하나님은 훨씬 더 센시티브한 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마음을 바꾸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맹렬하게 분노를 쏟아부으세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바꾸고 눈길을 우상에게 돌릴 때 하나님이 맹렬한 분노를 하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해요? 행음하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말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남편 대신 하나님이 아무 곳에나 몸을 주는 창녀처럼 행음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민해 하세요? 그냥 예물을 드리면 받고 가시지?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좀 눈 감아 주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사랑을 맹렬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밤낮으로 가족들을 위해 희생을 하면서 수고를 다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은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되었을 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데 관대하게 받아들인다면 내 아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걸 마음이 넓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질투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가끔 교회 와서 예배나 한번 드려주고 얼마의 헌금을 한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고 세상 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핵심을 크게 놓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로 만족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5.25 회개의 날의 10대 실천 강령의 제일 첫 번째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가 예배되는 거죠. 예배가 예배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수없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득실거려요. 하나님의 자리에 수없는 것을 주렁주렁 매달아 주님 앞에 오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는 우상 제조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돌아서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모든 비극의 요인이에요. 모든 죄악은 우상숭배의 자리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우상숭배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올려놓지 않을 때 찾아오는 강력한 배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자 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순간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예배는 자아도취의 시간이거나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라는 우상을 깨뜨리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첫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예배 시간마다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예배의 대상.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은혜로워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까? 마음의 위안을 얻고 내 마음의 치유를 받는 것도 좋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배가 예배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첫째 자리에 올려놓을 때 찾아오는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 계명을 첫째로 올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모든 게 걸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게, 우리의 인생에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에서는 어떤 양보와 타협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10계명 전체를 지킬 수 있는 핵심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을 첫 자리에 올려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예배에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올려놓는 것,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예배마다 여러분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인정하면 모든 것들은 질서를 찾게 되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하실 것이고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삶과 신앙의 전부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찾아온 수없는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그분을 첫째로 올려놓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